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기도하시는 분이셨어요. 새벽 미명에 깨어서 기도하시고 또 때로는 온 밤을 새워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한낮에 바쁜 중에도 예수님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보면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정말 할 일이 많은데 예수님 기도하실 때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뭐라 그러냐면 주여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러니까 그 말이 뭐예요? 주님 지금 사람들이 저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왜 여기 와 계세요? 지금 바쁜데요. 기도하시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바쁜 일로 인해서 기도를 희생하시지 않았어요. 일보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이죠. 근데 참 우리는 궁금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랑은 같으면서도 다른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랑 똑같이 육신을 가지고 또 시장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시고 똑같지만은 예수님은 죄를 범하시지 않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랑은 다른 분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기도에 진심이셨을까? 마치 예수님의 삶 속에 기도가 가장 1순위처럼 보였어요. 기도가 뭐길래 저렇게 주님 기도를 하시는 건가? 그 예수님은 우리처럼 날마다 뭐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막 기도하면은 회개부터 해야 되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회개할 죄가 없으시니까 회개만 안 해도 기도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또 예수님은 세상 욕심이 많아서 뭐 우리처럼 뭐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막 하나님께 받아낼 목록이 이렇게 쌓이는 그런 분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욕심이 없으시거든요. 그런데 뭐 이렇게 기도할 게 있다고 기도를 열심히 하실까?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을 몇 가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된다. 기도가 게을러지면 시험이 올 때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시험을 이기고 기도가 게을러지면 시험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잘못된 감정이나 생각에 잡혀서 큰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정말 그래요. 기도를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어떤 잘못된 생각이나 감정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실수하게 만듭니다. 또 두려움이 올 때 그 두려움에 맞서야 되는데 그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뒤로 물러갑니다. 기도를 안 하니까 자꾸 이렇게 뒤로 물러가려고 그래요. 주저앉으려고 그래요. 기도할 사람이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해야 될 자리에 안 와요. 왜? 피곤하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쉬자. 이렇게 되는 게 기도를 안 하니까 자꾸 물러서는 거예요. 뒤로.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로 구한 것을 의심하지 말라. 네가 믿음으로 하나님 뜻 안에서 구했으면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정한 방식대로 주시지 않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주신다. 그 다음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어려운 일이에요. 박해야 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모든 사람을 다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내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 내 마음에 정말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를 정말 사랑해 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왜? 게을러서.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냐고요.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면 이 주님 말씀이 진리라는 걸 알게 돼요. 저도 그래서 이렇게 제 주변에 제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이제 감정적으로는 싫죠. 근데 제가요 기도할 때 항상 그 사람들을 제일 먼저 기도해요.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그 사람을 먼저 말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충분히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내 마음에 그 사람을 위한 화를 다 제해 주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할 때까지.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했으니 내 죄도 용서해 주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고통을 주는 사람을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하라 그거예요. 그렇게 하면 성령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 다음에 은밀한 골방에 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우리가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또 반드시 들으신다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합심 기도도 해야 되지만 은밀한 기도,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은밀한 기도, 이 기도도 반드시 필요해요. 하나님과 나만의 아는 그런 기도의 시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을 때 주님이 뭐라 그랬냐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유라는 건 영적 존재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강한 귀신들을 쫓아낼 수 없다. 여러분 귀신들은요 많은 종류가 있어요. 약한 귀신은 쉽게 나가고 강한 귀신은 잘 안 나갑니다. 근데 강한 귀신을 몰아내려면 강한 영적 힘이 있어야 돼요. 이 영적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강한 영적 존재들이 쫓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을 기도해야 된다. 이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어떤 스킬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힘을 말하는 겁니다. 귀신들은요 영적 존재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기가 막히게 귀신같이 알아내요. 그래서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 기도를 하는 사람, 귀신들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그런 존재들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너희가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하루는 제자들이 주님께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소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고 또 주님도 늘 새벽마다 밤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주님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니까 궁금한 거예요. 뭐 이렇게 아버지께 할 말이 많으실까?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실까? 우리는 기도하면 10분이면 할 말이 다 하나도 없는데 10분 정도 하면 진짜 내가 더 이상 뭘 기도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예수님 어떻게 몇 시간 동안 저렇게 기도를 하실까? 무슨 아버지께 이렇게 올릴 말씀이 많은가? 우리에게도 주님의 기도를 좀 가르쳐 주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마태복음 6장 또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주기도문 나오죠. 주기도문. 그 주기도문을 가르쳐 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맨날 외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 주기도문은 기도의 어떤 내용,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그 내용과 기도의 순서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으로 또 이런 순서로 기도하라. 네, 그런 하나님의 기도의 어떤 방법을 말해주는 거지. 그 주기도문 자체가 하나의 주문처럼 그냥 무한 반복으로 외우라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목적이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 주기도문 100번 했다. 주기도문 1000번 했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그 주기도문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아니에요. 그렇게 무한 반복으로 외우라고 주문처럼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내용대로 그 안에 있는 순서대로 이렇게 기도하라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또 제자들에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아무리 기도를 원해도 또 기도의 방법을 배운다 해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죠. 여러분 자동차에 기름이 있어야 시동이 걸리고 움직이잖아요. 차가 좋으면 뭐합니까? 기름 없으면 아무 소용없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야 우리가 기도도 하고 주의 일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너희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을 받고도 소멸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성령이 왜 소멸될까요? 들어오셨으면 계속 계셔야 되잖아요. 왜 소멸할까요? 성령이 떠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근심하여. 우리가 죄 한 번 범했다고 성령이 바로 떠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근심하십니다. 그리고 자꾸 죄를 범하면 성령님이 여러 모양으로 책망하셔. 그러지 말라고. 그럼 빨리 회개하고 우리가 죄를 버리면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 죄를 범하면 회개하려고 안 하고 그걸 자꾸 변명하고 싶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내로남불이라는 말 있잖아요. 똑같은 짓을 해도 내가 하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고 남이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변명하면 안 돼요. 변명하는 거는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세요. 그러니까 죄를 깨달았으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바로 책망해서 깨달았으면 그냥 주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고 회개하면 되지만 만약에 목회자라든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가 잘못된 걸 책망을 들으면 그 사람 앞에서도 내가 정말 죄를 범했다. 그렇게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인정. 고해성사를 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 죄를 책망한 사람 앞에서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잘못한 것 같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떠나시지 않아요. 근데 자꾸 변명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요한복음 17장은 거기 한 장 통째로 예수님의 기도예요. 근데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주기도문하고는 달라요. 주기도문은 기도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라면 이 요한복음 17장은 기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방법이 아니라 기도자의 마음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식사를 다 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설교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이제 소리를 내서 아버지께 기도를 올리시는 거예요. 마치 대표 기도하는 것처럼 제자들이 듣도록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제자들이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듣고 이 비로소 제자들은 주님이 그렇게 새벽마다 밤마다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런 기도를 그렇게 하신 거구나.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내용을 이제 제자들이 알게 되는 거죠.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대제사장의 기도라고도 말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서서 중보하는 자가 대제사장이거든요. 중간에서 중보하는 자예요. 근데 이 기도를 대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합니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이제 온 이스라엘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걸 대속죄일이라 그래요. 그래서 숫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다음에 그 고기와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거기다 또 피를 7번씩 뿌리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죄를 위하여 회개하고 또 그 백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게 대제사장이에요. 히브리서 9장 11, 12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그 많은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모형이죠. 송아지의 피로서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고 기도했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제도는 끝난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 짓지 않은 그 성전에 들어가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제사를 드리시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도 대제사장으로 중보기도도 하시고 또 지금은 아버지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의 기도로 중보를 하고 계신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지금 예수님 아버지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신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4, 25.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위해 어떻게 중보기도를 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계실 때도 이런 기도를 하셨고 지금도
아버지 우편에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 그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실까요? 그럼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거예요.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는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11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고난의 시간이 올 것이다. 오는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얘기를 하시고 나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데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세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들에게 임하고 또 아들이 그것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 그 얘기예요. 그게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어떤 한 사람에게 특별한 임무를 줘요. 나라의 운명을 걸고 네가 미국에 가서 대통령 특사로 가서 어떤 일을 해결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영화로워진 거예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순간. 왜냐하면 나라의 통수권자가 나라의 운명을 건 중요한 일을 부여했잖아요. 그리고 받았잖아요. 대통령의 특사로서 그 임무를 받아서 이제 수행하러 가잖아요. 그 자체가 영화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육신으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을 자기가 다 받으셔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온전히 이룸으로 예수님이 영화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일을 다 이루게 하심으로 나를 통해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 얘기를 하십니다.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 뜻을 온전히 순종하고 이루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꼭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조금 다릅니다. 달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어떤 마음의 소원이나 생각이나 어떤 행위로서 이렇게 하나님께 무엇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원하는 마음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내가 그걸 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했죠. 다윗은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봉헌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다윗 마음에 그런 기쁜 소원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뭐라 그래요? 네가 이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 소원을 하나님이 아주 흡족해 하신 거예요. 물론 허락은 안 했어요. 그러나 너의 소원을 내가 아주 좋게 생각한다. 그랬죠.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다윗의 소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솔로몬도 그랬어요. 솔로몬이 어느 날 이제 왕이 되고 얼마 안 돼서 너무 젊은 나이에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일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려요. 뭐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을 겸손히 구하는 마음으로 이제 일천 번제를 탁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번제를 딱 마친 날에 꿈에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나에게 원하는 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꿈속에서 저는 너무 어린 아이입니다. 어린 아이라 내가 이 직분을 왕의 자리를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사 모든 나라의 대소사를 잘 분별하고 또 백성들을 지혜롭게 재판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 이렇게 구했거든요. 꿈에서. 근데 성경에 뭐라 그래요? 그 솔로몬의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원하는 것도 주고 또 원하지 않은, 구하지 않은 것, 내가 너에게 권세와 권력과 재물을 어마어마하게 줘서 너의 전에도 너의 후에도 너 같은 자가 없으리라. 그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이제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 솔로몬의 일천 번제와 그 꿈에서 하나님이 물어봤을 때 자기가 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또 베다니의 마리아가 예수님이 이제 식사하실 때 와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확 부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정말 주님 마음에 너무 흡족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 마리아가 무슨 짓을 하는가 굉장히 마리아를 야단쳤어요. 너 이 비싼 향유를 왜 허비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왜 여자를 괴롭히느냐? 저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저가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그렇게 그 마리아의 행위를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셔요.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억하리라. 그러니까 땅 끝까지 끝날까지 복음 전파될 때 어디서든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억하여 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여자를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든 솔로몬이든 마리아든 간에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게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강요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해라 하고 명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마음에서 선한 소원이 생겨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행동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행동도 얼마든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칭찬과 상급이 있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다윗도 솔로몬도 마리아도 다 그 행위에 대해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좀 달라요. 이거는 자원하는 소원을 따라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본성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뜻이기 때문에 내가 죽기까지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수많은 날들을 갈등하고 고통 속에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는 거죠. 순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게 어려우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온 생애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하고 또 영화롭기도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소원이 아버지 뜻과 맞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아버지가 기뻐하신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온전히 이루게 하사 나의 순종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내가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겠나이다. 그 기도 드리신 거예요. 본문 2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시는 목적이 뭐냐면 그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높여주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에게 주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높이셨다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 예수님을 높인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높이셨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은 우리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고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고 예수님을 높이신 거예요. 그게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걸 우리가 실감을 못하지만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요셉의 이야기 아시죠? 요셉 이야기가 이걸 잘 설명해 줘요. 요셉 이야기 너무 재밌잖아요. 예. 한 소년이 자기 형들에 의해 이집트에 종으로 팔려버렸어요. 은 30에 팔렸어요. 그래서 낯선 나라에 노예로 끌려가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근데 또 억울한 일을 당해서 또 감옥까지 갔어요. 근데 이제 완전히 끝난 인생인 줄 알았는데 참 신기하게 거기 들어온 사람의 꿈을 해몽해 주므로 그 사람이 꿈대로 돼서 왕의 신하가 됐는데 그 왕이 또 어느 날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이 감옥에 있는 이 청년 요셉을 기억하고 불러다가 그 꿈을 해몽하라. 그러니까 요셉이 왕의 꿈을 기가 막히게 해몽한 거예요. 7년 풍년이 온 뒤에 7년 흉년이 와서 온 세상이 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아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총리로 세워서 이 7년 흉년을 대비하리라. 그래서 하루아침에 감옥에서 간수 시다를 하던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 꿈대로 되니까 온 세상이 다 곡식을 얻으러 요셉을 찾아오게 돼요. 요셉을 팔았던 형들도 요셉을 찾아와서 엎드리니까 기가 막힌 반전이죠. 근데 요셉이 쿨하게 그 형들을 용서해 줬다. 뭐 그런 재밌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요셉 이야기의 핵심이 뭘까요? 그냥 한 사람이 믿음을 잘 지켜서 고난을 이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가 크게 성공했다. 뭐 그런 이야기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이야기를 그렇게 이해해요. 그래서 믿음 잘 지키면 고난 잘 이기면 하나님이 인생 역전도 해주시고 큰 복을 줘서 정말 존귀한 인생을 살게 해주신다. 뭐 이런 식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다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셔서 요셉을 축복하시고 높여주신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요셉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그 7년 기근이라는 그 재앙을 세상이 멸망하는 그런 일에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요셉을 선택하시고 그 요셉을 높여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요셉을 통해 온 땅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게 이 요셉 이야기의 핵심이거든요. 요셉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온 땅의 만민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요셉 이야기의 주제예요. 그리고 요셉이 그 일에 쓰임 받기 위해서 높임을 받은 거예요.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게 오늘 본문 2절의 의미이기도 해요. 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 요셉을 총리로 높이신 것처럼 또 예수님을 통해 만민에게 영생을 주려고 예수님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버지가 주셨다.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요, 아들이신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를 구원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낮아지기도 한 거고 높아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신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이 영생은 아담이 갖고 있다가 잃어버렸잖아요. 아담이 잃어버린 그 영생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찾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영생의 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시고, 영생의 길, 그게 뭐예요?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영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영생은 피조물 스스로가 얻을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영생을 원해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아담이 잃어버린 그 영생을 되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그 지금 생명공학이라는 걸 통해서 영생의 길을 찾겠다고 하잖아요. 못 찾습니다, 여러분. 절대 못 찾아요. 인간 스스로는 영생은커녕 노화와 질병도 정복할 수 없어요. 그건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영생은요, 피조물 스스로 만들 수가 없고요,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부여해야 영생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잃어버린 걸 하나님이 다시 찾게 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려고 그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영생의 길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믿는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분명하게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은요,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원래.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랬잖아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 같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아버지를 보고 살 수 없는데 예수님을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게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러하면 좋겠나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도록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인 거예요. 어찌하여 네가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는 게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또 사람은 하늘 보좌로부터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말을 들은 자는 아버지의 말을 들은 것이다. 그렇게 또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2장 49, 50.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내가 말하는 게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게 주시는 말을 내가 그대로 한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듣는 것은 곧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3절 가겠습니다.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보는 자 아버지를 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듣는 자 아버지께 듣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 아는 것이 아버지를 믿고 아는 것이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앞에 있는 내 말을 믿고 나를 아는 것이 곧 아버지를 믿고 아는 것이고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제 4절 5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 4절 보면 아까 한 얘기가 또 반복이 돼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름으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내가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내 본성을 거스리는 힘든 일이지만 그 일을 내가 이름으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내가 영화롭게 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지금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일을 예수님이 이루는 것 중에 가장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잖아요. 그 일은 아직 안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지금 예수님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현재 완료형으로 그렇게 말해요.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이거는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죠. 앞으로 일어난 일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5절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여러분 창세 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미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거하시는 유일하신 아들이었어요. 하나님과 동급의 그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은 동급이세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영화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런데 그때는 사람의 몸을 입지 않고 계실 때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화를 가졌었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아버지 뜻을 순종해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갖고 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요? 그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참 하나님이지만 참 사람이 되신 것도. 창조주가 피조물의 형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속죄 제물로 삼으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고 자기를 낮춰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이 되어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순종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영화롭게 되셨겠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이제 이 세상에 육신으로 와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으니 내가 창세전에 누리던 그 영화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내가 비록 인간의 몸을 가지고 왔지만 그리고 다시는 내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지만 그러나 나를 창세전의 영화로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그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뜻에 복종하여 사람의 형체로 낮아지심으로 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므로 아버지가 그 예수를 지극히 높여주신 거예요.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으로 입술로 그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모든 무릎으로 그 앞에 꿇게 하시고 만민이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본문 4절 5절 가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제 딱딱 아구가 맞아서 조금 이해가 되죠. 예수님은요 이제 아버지 뜻을 따라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뜻을 이 세상에서 다 이루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태초에 계시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영원히 아버지 옆에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부터는 지금도 아버지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거잖아요.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볼 때 태초의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의 양손에 못자국 난 거 다 볼 거고 옆구리에 창 찔린 거 다 보고 채찍에 맞은 그런 자국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앞으로 만나게 될 거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친구가 되시고 목자가 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실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이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니신 건 아니지만 완전한 사람이 돼서 우리의 친구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우리는 영원히 함께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라 하냐면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 뜻에 순종해서 사람이 됐으니 그리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저 사람들의 친구가 되고 저들의 대제사장이 되고 저들의 목자가 되고 왕이 됐으니 이제 내가 아버지를 순종함으로 영화롭게 했으니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셔서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친구와 목자와 왕이 되게 하셨는지 우리는 몰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그거는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가 어려워. 왜?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너무 크면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지구가 보입니까? 요만한 뭐 마이크는 보이죠. 지구를 볼 수는 없어요. 왜? 너무 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너무 커서 우리가 다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믿은 거예요. 너무 크기 때문에 믿어야 돼요. 우리가 다 이해 못해요. 믿을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말이 그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그러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오.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을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것이 곧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영생이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여 참으로 우리가 아버지를 알기 위해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기 위해 성경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은혜와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라고 했으니 이 영생이 다 우리 것이 된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